소새끼 산쇼.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입니다. 먼저 14, 15절 그리고 22절 읽겠습니다. 다 사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중심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노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동안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으로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하여 주의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기 쉽게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의 입술을 써 주시옵소서. 땅끝 선교 교회 교단에 보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진실 후회가 없는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선악과 우리가 지지난주에 한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했는지 공부했는지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네,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악과에 대하여서 오늘 두 번째 시간 공부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의 공부 또한 오늘의 성경 말씀 공부 또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속을 구하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 같은 말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선악과 사람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 사람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이것을 따 먹고 말았죠. 따 먹지 말라 하신 계명을 어기고 따 먹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이브 이것을 따 먹음으로써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은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완전하신 계획이 한순간에 한꺼번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 먹은 사람,
즉 하나의 계명을 어기고만 人間がその罪を犯してその 사람이 그 죄를 범한 후에 금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당신의 계획을 밝히 드러내시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밝히 드러내시는 일을 하셨는데요.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사람이 마귀의 지배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しかし神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何を発表 금세 또 무엇을 발표하셨습니까? 그 마귀, その悪魔を 그 마귀를 사람이 아니라 그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사람은 죽은 자와 같은 사망한 자가 되어버리는데요. 이것은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영이 죽은 자가 되었죠. 죽은 자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은 자의 상태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계획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마귀를 멸망시킬 계획을 밝히 드러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じゃあヨハネ1の手紙 요한복음 3장 ヨハネ1の手紙3章 요한일서 3장입니다. ペテロ書の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입니다. 私の聖書では390ページ、ヨハネ1の手紙の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8절. よろしいですか？ 찾으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 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발표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읽은 여자의 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범한 자는 누구에게 속합니까? 죄를 범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즉 마귀의 지배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그 영이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것이죠. 그 영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마귀, 사람을 유혹한 마귀의 일을 마귀의 이를 어찌하시기 위하여서 진멸하시기 위하여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시죠. 선과 악을 체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무엇을 위하여 오신다고 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과 지금 읽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부활을 체험하시기 위하여 오시는데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해서이죠. 마귀의 역사를, 마귀의 일을 진멸하시는 것. 이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창세,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죄를 범한 천사장을 타락하여 죄를 범한 천사장을 음부에 가둔
그때의 계획을 이번에는 실천, 그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 아멘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공부를 바르게 하셔서 오늘의 공부가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반밖에 되지 못했던 것이 온전하게 채워진 자가 될 것입니다. 한쪽 면밖에 보지 못하거나 혹은 도중밖에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먼저 타락한 마귀를 음부에 가두셨지요. 그 마귀를 순서적으로 합법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죄인이 되어서 마귀의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 마귀에 속한 자가 되었으나 그때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당신이 가지셨던 계획을 발표하시죠. 마귀는 승리했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앞으로 마귀 너, 사탄 너는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합법적으로 심판당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사람이 범죄하여 사람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범죄한 후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은 마귀의 일을 진멸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창세기 3장 22절을 읽어보았더니 이와 같은 계획이 미리 사전부터 이와 같은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고 이와 같은 계획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죠. 예수님과 같이 죄를 범한 자가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과 같이 된 일이었다. 하나님 중에 한 분, 이미 그런 계획 속에 계셨던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은 이미 이와 같은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 다음에 이 계획을 가지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이 범죄한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실 때 하나님 예수를 돕는 자로서 하나님이 쓰실 계획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신다면 정말 넓은 영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따 먹는 것을 사람이 선악과를 따 먹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과를 구별하는 선악과를 따 먹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야 범죄한 자가 되어서 마귀의 지배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죽은 자가 될 것이다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와 같은 죄인,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인으로부터, 그 죄인의 상태로부터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사람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인이 됨으로써 예수님처럼 죽음에도 같이 처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에도 이룰 수 있는 것을 부활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하면 범죄하였더니 하나님은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두 가지를 발표하시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마귀를 진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또 하나는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선과 악을 체험하는 신분이 된다.
죄인인 사람이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귀는 죄를 범한 마귀는 하나님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지만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과 같이 사망도 체험하고 부활도 체험하는 그와 같은 존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한 순간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계획을 발표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을 써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계획이 발표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계획이었습니까? 사람이 예수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 자, 선과 악을 아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값인 사망, 죽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해되시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커다란 계획이 발표되어진 것이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됨과 동시에 그 후에 하나님은 금세 발표하신 것이 하나님 중 한 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오셔서는 어떻게 마귀를 진멸하느냐. 처음에 그분은 발꿈치를 마귀에 의해 상하게 되지만, 즉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하신다. 즉 영원토록 멸망시키신다. 그리고 당신은 부활하신다. 죽으시지만 부활하신다. 아멘. 이 길을 그렇게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시는 이 길을 예수께서 걸으셨던 것처럼 죄인이 된 우리들 또한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과 같이 죄인으로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서 부활하여 이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길, 이와 같은 길을 하나님은 사람과 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두 가지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한 그 후에 발표되어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에 사람이 어떠한 입장으로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과 같이 되느냐. 즉 예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길, 예수께서 이루신 일, 이 모든 것을 사람도 걸어가게 되고 사람도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나 존엄한 존재로 쓰시는지를 알 수 있지요. 자, 고린도전서 3장 그 전에 로마서 8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로마 28절 29절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정하셨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외의 사람들은 차남 또는 삼남처럼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은 미리
미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이야기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형제 가운데 예수님의 맏아들이 되기 위하여, 그하여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을 마치 차남 혹은 삼남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은 신분과 똑같은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이와 같은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계획하셨고 아들 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만드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처럼 다시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범죄한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범죄한 후에 임기응변적으로 사람이 범죄하였으니 앞불싸 큰일 났다 하여 서둘러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워진 계획입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마귀가 타락한 순간 하나님은 전부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고 이와 같은 순서로서 당신의 뜻을 실천하시고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한 분이신 예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닮은 꼴이 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어 우리는 차남 혹은 삼남 혹은 사남과 같이 되어 전 인류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입장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 처음부터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가 그와 같은 계획을 따르기만 한다면 모두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게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하여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위대한 계획인지를 상상이 되십니까? 그저 창조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되는 길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발표하신 게 언제냐? 창세기 3장 22절에 그때였던 것이죠. 창세기 3장 22절은 사람이 선악과를 따 먹기 전에 있었던 계획이라는 것을 읽어보시고 깨달으셨죠. 이것을 깨달으시면 큽니다. 이것을 깨달으시면 큽니다. 죄를 범하기 이전부터 그와 같은 계획이 있었다. 범죄하였더니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발표하셨다. 드러내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들, 마귀의 지배 속에 들어가 버렸지만 그러나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신 길을 사람도 걸어서 똑같은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사람도 죄에서 죽고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 안에서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하는 길, 이 같은 길을 사람이 범죄한 후에 당황하여 급하게 세우신 계획이 아니라 이미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왜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마치 구걸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입장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예수님처럼 할 일을 당연히 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하고 당당하게 자신이 믿음의 행동을 한 것만큼 면류관을 받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예수님과 같은 신분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계획과 똑같은 계획을 죄인인 사람에게도 베푸셨다, 세우셨다. 이것은 사람을 예수님과 동등한 레벨, 예수님과 동등한 동격, 예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를 다루시기 위한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만 사람이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고 그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동정처럼 주어지고 사람은 비참하게 동정받는 그런 입장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설령 피조물로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그야 죄인이 되어 마귀의 노예까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서 그 구렁텅이에서 다시 인도해내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걷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당대하게 자신의 믿음에 대한 면류관을 받는 거룩한 권위를 가진 그와 같은 신분을 영원히 사람에게 허락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 거지처럼 주세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비의 집에 들어갈 때 아비의 집에 나를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부탁하지 않지요. 아들은 자식은 당당하게 아버지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런 아들을, 이런 자녀를 만들기 위하여서. 그러나 그 집에 자녀가 아니라면 노크하고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죠.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러나 자녀일 경우에는 나를 집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 안 하죠. 당당하게 집에 문을 엽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참한 혹은 당신보다도 더 신분이 낮은 노예처럼 사람을 창조하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거룩한 존재로서 당신의 자녀로서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타인의 아들도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아들.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는데 항상 죄인인 것 같은 모습으로 항상 풀이 죽어서 아버지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녀를 볼 때 마음이 기쁘기는커녕 슬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비참한 자녀를 만드실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자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자신의 것도 자신의 것, 하나님의 것도 자신의 것. 예를 들어 제 손주처럼요. 손주는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는 제 먹을 것까지도 당당하게 먹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이 당당하게 서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을 이와 같은 존재로 창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을 위해 어떠한 길과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느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죽어서 부활하는 선과 악을 체험함으로써 선과 악을 체험한다는 의미에서는 예수님처럼 즉 죄로 인해 죽지만 의로서 부활하는 이와 같은 길을 사람도 걷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당신의 의로서 스스로 부활하셨지만 사람은 죄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의에 참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이와 같은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 그하여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지고 난 후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구원을 완성하여 당당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당당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과 면류관을 나에게 주십사 부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행한 것만큼 우리는 천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좀 부탁합니다가 아니라 제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았으니 예수님처럼 믿음을 보였으니 저에게 주실 상급을 주십시오. 저의 분깃을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요. 이런 당당하게 분깃을 요구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 구약시대의 갈렙입니다.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이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이 약속의 땅에서 얻을 분깃을 나에게 주시오라고 당당히 요구하였던 사람이었죠. 갈렙만이 당당하게 그 땅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요. 자,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갈렙은 예수님과 함께 여호수아와 믿음으로 동행하였던 갈렙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우리 신자들이 갈렙처럼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나의 분깃을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분깃을 나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렇게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신 것 이것이야말로 완전하며 흠이 없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 대하여 세우신 계획이고 또 마귀를 진멸하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 삼아주셨고 하나님과 같은 길,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게 하셨고 자, 자녀 삼아주셨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에는 질서는 있을지라도 신분에 있어서는 동격이지요. 예를 들어 주인과 노예, 주인과 종과 같은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울이 쓰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비춰보시고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너는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너는 참 대단한 존재이다. 라고요. 왜 안 하십니까? 이것을 안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시는 분은 스스로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게 될까요?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단한 존재들이니까요. 고린도 전서 3장
고린도지 3章の9節 고린도전서 3장 9절. 그러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자, 고린도 1の手紙 3の 9節どうぞ.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발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동역자. 아멘. 이것은 바꾸어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협력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십니까?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와 같은 것을 안 가르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시작하여 2, 3개월 전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려 하진 않습니다. 다만 율법에서 가르칠 뿐이고 죄인인 율법은 사람의 죄를 확인시키는 것이죠. 그 율법으로 인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주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지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 주장하지 사람 마치 구걸하는 자와 같이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깊은 계획,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을 모르니까,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교회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율법에서 시작하여 복음에서 마칩니다. 그러나 율법 전의 율법은 무엇이었느냐?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첫째 계명, 처음 사람에게 주어진 선악과에 대한 단 하나의 계명, 이 율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전부터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알 수 없으니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만 하니까 교회에 와서 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울어 있고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번영신학. 10년 전부터 1200만 정도 되었던 크리스천 인구가 1000만 명으로 줄어들다가 심한 어떤 데이터로 볼 때에는 800만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았냐라고 하는 통계가 있는데요. 사실 번영신학 때문에 한국의 교회는 번영이 있었습니다. 이 번영신학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축복받는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인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목적이 있고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이것을 가르치니까 한때는 믿음이 뜨거워지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되어지지 못하니까 신자들이 실망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어떠한 입장인지, 신자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축복받는다라는 설교만 하니까, 그러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진 않으니까 다시 사람들이 지쳐서 예수로부터 떠나고 교회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드는 것입니다. 신자의 수가. 한때 번영 신학으로 한국 교회는 승리했지만, 그러나 이 번영 신학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눈에 들어오게 되었죠. 점점 사람들이, 신자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로는 전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지 라고 돼버리니까요. 왜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세상의 번영에 대해서만 가르치니까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바라야만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더 큰 계획을 위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더 큰 계획. 어떠한 계획이라고요? 이와 같은 계획. 하나님의 동역자가 내린 계획. 하나님의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일을 사람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야 사람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당당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면서부터 이 일본 땅의 대통령 혹은 왕으로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계획이 오늘 발표되어졌다. 하나만 모두들이 동그래져서 깜짝 놀라서는 내가 이제부터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구나. 집에 돌아가도 3일 밤낮 떨려서 기뻐서 잠이 안 오겠지요. 세상만 바라보면 그런 이야기가 너무 재밌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고생만 하느냐, 고생만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운명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많이 기도하시고 찬찬히 늦게라도 좋으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곰곰이 곰곰이 생각하시고 뼈저리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율법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율법은 몽학선생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이며, 몽학선생이란 율법이 복음의 중요성,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사람에게 알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었다. 율법으로 인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즉 복음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한계에서 가르치고 있지요. 이것만 가르치면 사람은 죄인이고 약한 자이고 일방적으로 택함받고 사랑받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히 받을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가 아니라 마치 죄인처럼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으로 언제나 문제만 일으켜서 죄송해요 하는 모습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주세요 하기만 하다가 이 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 전체는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선악과를 取って食べるそれで火があってみると 따라 먹으면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발표되어졌는데 그것을 다 깨닫는다면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만 할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으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살 때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다가 자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것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생각 안 하고 이 땅에서 축복받기만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처럼 사는 신분으로 운명이 바뀌었다면 이 땅에서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마귀를 진멸하시기 위해 오셨죠. 사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를 세워도 또 교회가 영적 싸움에 져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 고백했다가도 또 영적 싸움을 쓰셔서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떠내려 내려갈 수밖에. 신자가 교회가 예수님과 같이 권위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많이 세워져도 또 많이 문 닫아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니까요. 은혜 사랑을 강조하니까요. 사람은 그저 연약하기만 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로 볼 땐 연약하지만 권위로 볼 땐 예수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 입장을 되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교회의 책임은 얼마나 중대합니까? 이 나라의 왕과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 나라를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과 운명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처럼 살아야만 할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오셨죠. 마귀를 진멸하실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란 뜻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되십니까? 권위의 면에 있어서도 능력의 면에 있어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가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즉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있으니까. 선악과는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으로 인해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요. 이것을 깨달으면 성경 전체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 6장 1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고린도 후서 6장 1절.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이라고요? 하나님의 협력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협력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세웠다, 회사를 설립했다, 비즈니스를 함께하는 100만원, 100만원을 함께 투자하여서 회사를 설립하고 두 사람이 회사를 세우면 둘의 입장은 권위 면에 있어서, 권리 면에 있어서도 또 동등하지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을 협력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똑같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협력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람 안에 예수의 영을 부으시니까요. 왜? 사람을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도 그저 사람으로만 만난다면 단순한 주인에 지나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이 사람 안에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처럼 권위 있는 존엄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 받아들이라면 우리는 차남 삼남과 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첫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 바라보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 크게 바라보고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믿는 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본의 교회들은 모두 예수를 믿는다. 그것만으로 아무것도 안 하죠. 형식상으로만 하고. 그러니 이사야마상 같은 분이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마 유리코상은 20년 전부터 예수를 믿었죠. 그러나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고 찬양만 할 뿐이지. 그러나 이런 믿음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되면 그런 일들만 하는 것이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처럼 살면서 사는 자가 신자죠.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서. 신자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아는, 한 번 죽고 부활하는 그런 존재는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이시지만 피조물 안에서는 한 번 죽으나 부활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신분이니까요. 사장은 사장으로서 일을 하며 살아야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의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길입니다. 일이 힘들면, 상황이 안 좋으면 예수님이 도망가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서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그렇게 하면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믿고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감당하여 천국을 자신의 거룩한 믿음으로 받고자 했던 사람들은 혹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고 예수님처럼 걸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그리하여서 자 이번에는 로마서 6장을 찾아보십시오. 믿는 자가 되었다면 믿는 자가 걷는 길은 다 모두 이런 길입니다. 성경 것을 전부 다 설명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은 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서 개인적으로 읽으시고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로마서 6장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전에 죄인이었던 내가 물속에서 장사 지내지고 또 예수님과 같이 물속에서 올라올 때 부활에 연합하는 자, 육신이 한번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침례를 받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침례를 왜 받습니까? 세례를 왜 받습니까? 예수님처럼 장사되어지고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인 것이죠.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하여서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를요. 즉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이 내 인생에도 실현되어지도록 그렇게 믿고 구하는 고백을 듣기 위해서 고백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요. 세례를 받는 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가 장사되어졌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물속에서 일어날 때에는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길을 걷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의미를 또 설명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 3장 21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을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세례, 침례는 육신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왜 받느냐? 왜 침례 받느냐? 예수님처럼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같은 것을 바라는 마음.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생하신 일을 나도 예수님을 따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결심을 하고 받는 것이 세례이다, 침례이다 라는 것이죠. 세례, 침례는 목욕탕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게 아닙니다. 육신의 더러움을 닦기 위해서, 때를 밀기 위해서 목욕탕에 들어가고 육신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샤워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맨션 혹은 집에 깨끗한 수돗물보다 오음의 물은 깨끗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탁한 물일 때도 있고요.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몸이 오히려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와 관계가 없다. 앞으로 예수님처럼 살 결심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며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을 하겠노라.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물세례인 것이죠. 이것은 크리스찬들의 천국 가기까지 행해야만 할 모든 삶일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이. 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이 말씀의 의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즉 예수의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의 일을 진멸하시면서 모든 족속을 당신의 제자 삼으시기 위해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의 행한 일을 행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다는 것은 무슨 일이냐?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라라는 뜻이죠. 이것이 사람이 걸어가야만 할 올바른 길이니까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라. 이것을 지키기 위해 지켜라. 성경을. 이것은 세상에 와서 천국에 간 예수님 대신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며 살아야만 할 모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운명으로서 태어난 사람들을 전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목사님 혹은 주의 종들만이 하는 일 아닙니까? 물론 주의 종들도 해야 하지요. 주의 종들도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담과 이브의 자손으로서 거듭난 자, 이 모든 것들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행해만 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체험한다는 것, 즉 사망과 부활을 체험한다는 것,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를 범한 우리도 걸어가야만 할 길, 신자들이 걸어가야만 할 길, 모든 여러 많은 의미에서 그저 구원만 받으면 끝이다라는 단계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으로 그것만 보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것은 교회와 신자를 완전한 것으로 만들지 않고 일부분만 완성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서 구원을 얻지요. 그리고는 그냥 겉모습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 누구와 같이? 예수님처럼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 누구를 위하여? 마귀의 역사를 진멸하기 위하여.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또 지옥 자식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결박되어진 자들을 구해낼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떤 형제가 방언을 받으려고 했을 때 마귀가 방해를 했습니다. 못 받도록. 다른 생각을 줘서 다른 것을 생각한 나머지 방언이 입에서 터질 뻔했는데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마귀의 방해였던 것이죠. 어제 와서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목사님 안수했더니 방해하던 악한 영이 정체를 드러냈기에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밤에 기도했더니 방언이 터졌습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실제로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꿈은 그런 의미의 꿈이다. 신학생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어제 알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사는 사람, 종들인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 올 때까지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겨우 자신의 길을 찾은 분들도 많으시죠. 내 길이 여기 있는데 다른 길을 걸었죠. 이사야마 상도 똑같습니다. 자, 또 승은 형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길이었는데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였죠. 그러나 그것은 승은 집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해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두 이사야마상처럼 휩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마상한테 자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했더니 딸들을 교회로 전도할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불주단을 없애지 않으면 가출하겠다고 선언했답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내일로 쓰러지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승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제 겨우 뛰어나게 되었죠. 이사야마상이. 지금까지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 교회를 다녀도 자기 스스로조차 지키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교회 다니는 의미가 없지요. 종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다른 길을 걷다가 결과적으로 쓰러져서 식물인간까지 되었죠. 영적 싸움을 예수님처럼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이런 일을 영적 싸움을 하는 일을 교회가 하지 않았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영적 싸움 해주지 않았으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자, 지금 누가 깨운 것은 지금 성도 하나가 자고 있었는데 왜 사람이 깨웠습니까? 자고 있으니까 깨웠죠. 그런데 깨웠더니 나는 안 잤는데 왜 그러느냐라는 얼굴로 그렇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런 자신의 그런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지적해 줄 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고마워해야 합니다. 모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도 자신의 참된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제 와서 아신 분들이죠. 특히 신학생 여러분들. 요코스카의 집사님들도 하늘로부터 메시지가 임하였죠. 저는 하나님께 그것을 받았습니다. 벌써 하나님이 저 성도를 향해 어떠한 길을 세우셨는지를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모르죠. それまで 지금 喧嘩出るのまで邪魔してるのは溢れじゃん。 아까 간증한가 형제도 방언을 터주려고 할 때 다른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은 마귀의 방해입니다. 이런 걸 모르고 알지도 못한 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이렇게만 하고 영적성하지 않다 보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이 일본 땅에 교회를 세우면 다시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고 깨달으셔도 정말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침례이고 침례를 받았다면 세례를 받았다면 로마서 8장 6절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해서 증명하여 주신다고 하셨죠? 참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성령이 증명해 주신다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증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 20년에도 쓰러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증명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침례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면 성령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신분과 그 입장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보호하시기에 마귀의 공격을 받아도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고 믿음을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영적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문 닫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신뢰받기에 적합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더 많죠. 목사들 중에서도 금, 보화, 보석만을 바라는 위선자, 그런 가짜 목자가 있는가 하면 사람의 영을 구하고자 하는 목자도 있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진정한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나오니까요.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결과가 다 드러나니까요. 결과가 드러나는 이야기를 온전히 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눈앞에 당장 지금 한때 만에 위로를 받는 것만으로 결국 결과가 없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노라 고백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원받지 못한 채 육신을 떠나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주 많습니다. 그 정도는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아도 1년, 2년 교회 다니다 보면 신자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믿는다고 모두 다 천국 가느냐? 그런 걸 가리키는 목회자는 그 목회자 자신도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만 가리키는 목회자는 이런 영적 싸움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지식은 주의 종들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알아야만 할 기본적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알지 않으면 안 될, 몰라서는 안 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모르고 다른 것만 열심히 가지려고 하니까 승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으로 인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내가 알았죠. 그런데 그건 죄인인 것만 깨닫고 복음만을 바라는 사람들은 일본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죠.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까지 알려가지 않고 율법에서 시작하면 이런 것들을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말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시편 16절 いいですか? 찾으셨습니까? 시편 139の16ちょうど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형제를 이루기 전, 즉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단 하루의 인생도 살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다. 즉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태어나기 전부터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부터라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 이전부터,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들에 대하여 세우셨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4절, 요한복음 34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들이다 라고 해도 그것이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악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